말라기 4장 1절에서 6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보라, 극렬한 풀무불 같은 날이 이르리니 교만한 자와 악을 행하는 자는 다 초계 같을 것이라. 그 이르는 날이 그들을 살라 그 뿌리와 가지를 남기지 아니할 것이로되, 내 이름을 경외하는 너희에게는 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치료하는 광선을 바라리니 너희가 나가서 외양간에서 나온 송아지 같이 뛰리라. 또 너희가 악인을 밟을 것이니 그들이 나의 정한 날에 너의 발바닥 밑에 재와 같으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너희는 내가 호렙에서 온 이스라엘을 위하여 내 종 모세에게 명한 법 곧 율례와 법도를 기억하라. 보라,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내가 선지 엘리야를 너에게 보내리니 그가 아비의 마음을 자녀에게로 돌아가게 하고 자녀들의 마음을 그들이 아비에게로 돌리키게 하리라. 돌이키지 아니하면 두렵건대 내가 와서 저주로 그 땅을 칠까 하노라 하시니라. 아멘.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보면서 하나님께 예배하며 어떤 우리의 신앙 생활에서 하나님 말씀 가운데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믿으면 복을 받습니다. 하나님을 믿으면 사업이 잘 됩니다. 하나님을 믿으면 자녀가 잘 됩니다. 라는 그러한 이 생각만 가지고 있을 때에 과연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확실히 알고 있는가? 물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모든 것을 주관하심으로 우리가 어려움을 당할 때마다 하나님께 기도하고 모든 일에서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우리가 생활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때로는 우리가 이제 신앙생활을 하는 가운데서도 이제 교회에서 성도들이 어떤 이사를 한다든가 또는 비즈니스를 오픈한다든가 하면은 이제 또 목사님과 함께 하나님께 예배합니다. 그런데 그것이 마치 사람들이 다른 이방인들이 이렇게 신께 먼저 잘 되게 해달라고 하는 그런 식으로 되어서는 안 되겠죠. 그래서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께서 주신 일이므로 감사한다는 그런 의미를 우리는 가져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다 주관하시기 때문에 하나님께 모든 기도하면서 하는데, 우리가 이방인과 같은 우리의 입장에 서서 어떤 신의 힘을 빌려서 무엇이 잘 되게 해달라라는 그런 모습으로 있어서는 안 되겠다는 말씀입니다. 또한 오늘 말씀을 보면서 가장 귀한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과연 우리가 목표라든가 목적이라든가라고 그렇게 말하기는 어렵겠지만은 우리는 정말로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임을 때마다 우리는 잊지 말고 또 항상 그 하나님 말씀을 보면서 또 그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런 심령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의 입장에 서서 내가 무엇을 이 땅에 살면서 잘 살아보려고 하는 그런 모습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으셨고 우리를 예정하신 대로 우리를 부르셔서 우리를 어렵다 여겨주시고 우리를 또 영화롭게 하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가 바라보는 그런 심령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찾아서 나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택하셨다라는 그러한 그 믿음이 우선일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특별히 오늘 말씀을 통해서 그날에라라는 우리 이 하나님 말씀을 보는 가운데 그날이 이르리니라는 말씀을 대할 때마다 우리는 심각하게 생각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므로 그렇게 심판에 이르지 않는다라는 그러한 믿음은 우리에게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보라, 극렬한 풀무불 같은 날이 이르리니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심판의 날이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항상 생각해 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기 또 히브리서 9장 27절에 보면은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보면서 죽느냐 사느냐라는 그런 문제라는 것을 볼 때에 우리 삶 가운데서도 우리 생활하는 가운데서 우리가 태어나서 이제 한평생 살아가는 동안에 참 죽느냐 사느냐 하는 걸 갈림길에 놓여 있을 때도 많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스라엘 자손들을 모세를 통해서 이끌어내시고 그 생활하는 가운데서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생명과 사망을 너에게 두었노니 이라고 그렇게 말할 때에 과연 그 육신의 사망과 또 생명과 사망에 대해서만 그렇게 우리가 볼 수 있겠습니까? 전체적으로 보게 되면은 우리가 영원히 죽느냐 아니면 멸망을 하느냐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생각을 전혀 갖지 아니하고 살아간다라는 그러한 생각에서 보면은 우리가 참으로 다시 생각해 볼진데 이 세상에서 그 하나님을 모르고 사는 사람들은 이 세상이 전부인 것을 알고 있지만은 우리는 분명히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으셨는데 이 세상에서 길어야 100년을 살고 그냥 없어지게 그렇게 만드시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영원히 하나님과 함께 살기 원하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나라로 이끌어 주신다라는 그 의미를 우리가 생각해 내야 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할 때 우리의 신앙생활에서도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인데 어떠한 동행함이 있어야 하는가? 나는 나대로 생각하면서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한다라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인가? 아니면은 나에게 생명을 주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도 우리가 몸을 움직여도 우리가 참 죽은 사망에서 살고 있는가? 아니면은 생명 안에서 살고 있는가라는 것을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물론 그렇게 말할 때 조금 이상하게 들릴 수도 있겠지만은 확실하게 우리가 물론 이제 빛과 암흑 이런 것을 우리가 구별해 보기도 하고 그것은 결국은 사망과 생명입니다. 그런데 말씀 안에서 생명의 삶을 살고 있는가? 그렇지 아니하고 참으로 물론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교회 밖의 사람들은 물론이거니와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기독교인들이 성도라고 말하면서 교인이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결국은 이방인들과 똑같은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으면은 과연 하나님의 그 은혜 안에 거하고 있는가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이 마지막 날 참으로 그런 날이 올 것이다 라는 그러한 우리가 말씀을 보면서 결국은 심판에 이르게 되어 있는데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심판에 이르지 않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듭 말씀드리지만은 우리가 죽으면은 이제 이 장막을 벗으면은 하나님의 나라에 갑니다. 그러나 그 전에 벌써 우리는 이 세상에 유괴를 가지고 있으며 살아갈 때에도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의 사람이 되는 것을 확실히 우리가 알고 믿고 또 그렇게 생명을 주신 하나님, 영생을 얻은 그러한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2절 말씀을 보면은 그러나 내 이름을 경외하는 너에게는 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그랬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이 하나님의 말씀을 보면서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또 마음과 뜻을 다해 주인 여호와를 사랑하라 라는 말씀, 그런 말씀과 동시에 또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다 정해주시고 그렇게 하나님께 제사하는 방법, 이런 모든 것까지 다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시는 그런 가운데서 우리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어떤 것인가 라는 것을 생각해 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그래서 아마도 이 개혁 성경에 경외라는 단어가
첫 번째 나오는 거는 아마도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칠 때일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명하셔서 내 독자 이삭을 바치라고 했을 때, 즉시 행했을 때 하나님께서 이제 내가 나를 경외하는 줄 알겠노라 라고 그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기 특별히 또 이 잠언 1장 6절에서 7절 말씀을 보면은 잠언과 비유와 지혜 있는 자의 말과 그 오묘한 말을 깨달으라.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오늘 미련한 자는 지혜와 훈계를 멸시하느니라. 우리가 이 세상에서 이 부모와 자식 간에도 부모의 말을 잘 들어야지 되는데 그러지 아니하고 자식이 자기 마음대로 그렇게 행동하고 살아가는 것을 많이 보게 됩니다. 그런데 하물며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으셨고 하나님께서 주관하시는 그러한 가운데서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살아가는 것이 우리에게 기본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거늘. 물론 우리가 여호와를 경외한다라는 단어를 보게 되면은 하나님을 거룩한 하나님 앞에 두려움, 그러한 해석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러므로 또 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말씀하시면서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잠언 8장 13절에 보면은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악을 미워하는 것이라 나는 교만과 거만과 악한 행실과 패역한 입을 미워하느니라. 그러므로 하나님은 거룩합니다라는 것은 아무 죄가 없으신 하나님, 하나님은 온전하신 하나님,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너는 이제 17장 창세기 17장 1절에 보면은 완전하라 아브라함에게 그렇게 명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으로 인하여만 뿐입니다. 우리 스스로 완전해질 수가 없어요. 하나님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 죄들과 말끔히 씻어졌을 때에 비로소 온전한 하나님의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지금 이렇게 하나님 말씀을 들으면서 우리는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야 하는가라는 것인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이러한 심판에서는 우리는 해당이 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그날이라고 했지만은 그날이라는 그런 개념에서 그날만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지금 이 시간에 우리는 생명의 안에 거하고 있는가 아니면은 심판에 거하고 있는가라는 것을 생각해 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분명히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보내주셨는데 그를 믿는 자는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고 믿지 아니하는 자는 이미 심판을 받았느니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어떠한 방법으로 하나님의 백성들을 이끌어 가시는지 우리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자손들을 이끌어 가시는 그러한 말씀을 보면서 우리의 삶이 하나님으로 인해서 어떻게 인도함을 받고 살아가는지라는 것을 우리가 확실히 해야 합니다. 5절 말씀을 보면은 보라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내가 선지 엘리야를 너희에게 보내리니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미리 그날이 이르기 전에 결국은 회개하라 하는 그 광야에서 외치는 소리, 바로 요한을 하나님께서 미리 예수님을 보내신다라는 그런 사인으로 요한을 먼저 보내신다라는 말씀. 그래서 마태복음 11장 10절에서 14절 말씀을 보면은 기록된 바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네 앞에 보내노니 저가 네 길을 네 앞에 예비하리라 하신 것이 이 사람에 대한 말씀이니라. 내가 진실로 너에게 말하노니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세례 요한보다 큰 이가 일어남이 없도다. 그러나
천국에서는 극히 작은 자라도 저보다 크니라. 세례 요한의 때부터 지금까지 천국은 침노를 당하나니 침노하는 자는 빼앗느니라. 모든 선지자와 및 율법에 예언한 것이 요한까지니 만일 너희가 즐겨 받을진대 오리라 한 엘리야가 곧 이 사람이라 그랬습니다. 여기서 이제 엘리야를 보내리니 그 이르기 전에, 그날이 이르기 전에, 그러니까 미리 다 알 수 있도록 하느님께서 그렇게 말씀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갑자기 심판에 이른 게 아니라, 그래서 이 세상에서 심판받을 사람들 받게 되면은 다 심판을 받아야 되죠. 무슨 말씀인가 하면은 죄를 짓지 않은 사람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설 때 나는 이러이러한 죄를 짓지 않았기 때문에 나는 괜찮습니다라는 사람은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하면은 하나님의 심판을 면할 수가 있는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죄사함을 받는 그러한 믿음만이 하나님의 심판에 이르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악한 자 또 선한 자라는 것을 우리의 행실로 구분할 때가 많이 있지만은 다 악한 자인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선에 속하는 어려운 자가 되는 것이고 그렇지 않은 자들은 악한 자 그대로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렇게 그렇게 요한을 보내셔서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가 오실 것을 내 뒤에 오시는 이는 라고 요한이 말한 것과 같이 그렇게 이 광야에서 외치는 소리가 있어 그 길을 평탄케 하리라, 주의 길을 평탄케 하리라 라는 말씀을 듣는 것은 바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라고 외치는 소리, 그 소리를 들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 소리를 외면할 때는 이제 과연 내 뒤에 오시는 이는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은 구원을 받는 것이고 믿지 않으면은 멸망길로 가는 것인데, 그렇게 엘리야를 보낸다고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6절의 말씀을 보면은 그가 아비의 마음을 자녀에게 돌이키게 하고 자녀의 마음을 그들의 아비에게 돌이키게 하리라. 돌이키지 아니하면 드릴건대 내가 와서 저주로 그 땅을 칠까 하노라 하시니라. 이 말씀 그대로 누가복음 1장의 말씀을 보면은 1장 16절 17절에 이스라엘 자손을 주 곧 저희 하나님께로 많이 돌아오게 하겠음이니라. 저가 또 엘리야의 심령과 능력으로 주 앞에 앞서가서 아비의 마음을 자식에게 거스리는 자를 이 의인이 슬기에 돌아오게 하고 주를 외워 세운 백성을 예비하리라. 이렇게 그 요한의 해야 할 일을 하나님께서 정해주시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기 전에 먼저 요한을 보내서 이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우니라 라고 하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미리,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가 어떠한 분인가, 하나님이 오셔서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입고 오셔서 우리의 죄를 담당하게 하시는데, 그것을 깨닫지 못하는 어리석은 백성들은 결국은 종교 의식만 행하다가 그러한 하나님과의 아무런 상관이 없는 그런 모습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7장 21절에서 23절 말씀에 보면은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다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치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때 내가 저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다. 그리고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니
아버지의 뜻이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아버지의 보내심을 받고 오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은 내가 의인을 부러운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부러웠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셨고, 아버지의 뜻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는데 아무 의미 없이 십자가에서 죽으십니까? 우리의 죄 때문에 죽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죄로 인해서 예수님께서 죽으셨다는 그러한 믿음이 있을 때에 비로소 내가 하나님께 온전한 예배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항상 생각하는 것이지만은, 예배라는 것은 우리가 이 세상에서도 나름대로 이방 신을 섬기는 사람도 나가서 예배한다. 또 자기가 나름대로 자신들이 만들어 놓은 우상을 섬기면서 참으로 깨끗하게 몸을 하고 갑니다. 그러면 그 정성이라는 그런 표현을 씁니다.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께 정성이라는 표현보다는 내 모습 그대로 참으로 감추지 아니하고, 내가 참 이러한 하나님의 일을 하나님께서 하라고 하는 대로 이런 것을 했습니다. 나는 교회를 열심히 다녔습니다. 나는 전도를 했습니다. 라는 것보다는 나는 죄인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의롭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나를 의로운 자로 여기고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셨습니다. 라는 그런 고백이 있을 때 비로소 온전한 예배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 그래서 아버지의 뜻이 무엇인가? 아버지의 뜻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것이 아버지의 뜻이며, 그것을 믿는, 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셨는가 라는 것을 믿을 때, 그래서 아버지의 뜻대로 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그랬습니다. 평생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평생 참 교회에서 열심히 봉사도 하고 했는데, 때로는 그런 말도 하는 얘기 들었는데, 수십 년 동안 신앙생활 하던 사람이 이제 임종이 가까웠을 때에 내가 구원을 받았는가 라는 그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었다고 하는 얘기도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자신의 생각이고, 물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내가 도무지 알지 못하노라,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만약에 그러한 말씀을 듣게 되면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그것은 아마도 우리가 그때 가서 하나님께서 내가 구원을 받았는가 안 받았는가 라는 생각보다는 지금 알아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내가 스스로. 그래서 아무하게 집사님 구원받은 구원이 확실히 있습니까? 라고 서로 묻고 답하는 그것으로 결정 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서 내가 죄인인 걸 깨닫고 내가 죄사함을 받았다라는 믿음이 바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의 마음가짐입니다. 그런데 그거 하지 아니하고 교회 이제 나가면은 무엇이 잘 되고 하나님 믿음이 무엇을 잘 되고 내 생활에만 그러한 모습을 갖고 있다가 그것을 또 때로는 우리가 믿음이라고 말하기도 하고 그러한 모습으로 살아왔지만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믿음이 과연 무엇인지 라는 생각을 깊이 하면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하나님과의 관계는 어떠한 관계를 가지고 있는가, 우리가 심판에 이르고 있는가, 아니면은 내 이름을 경외하는 너희에게는 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치료하는 광선을 바라리니 너희가 나가서 외양간에서 난 송아지같이 뛰리라. 우리는 그러한 기쁨에서 살아가야 한다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마다 우리는 하나님으로 인하여 기뻐하는 모습이 과연 어떤 것인가, 내가 하나님께서 내 사업도 잘 되게 해주시고 또 내 생활에 번창케 해주시고 내 자녀들 잘 되게 해주시고 라는 감사의 우리의 삶이 있습니다.
하나님께 모든 것에 대하여 감사합니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라는 사실에 감사하는 삶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 또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라는 그런 의미를 우리는 또 확실히 해야 하는데, 내 생각대로 살아가면서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라는 그런 어리석은 생각하지 않아야 될 것이고, 하나님의 그 말씀을 들으면서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는 의미를 확실히 해야 되는 것인데, 하나님의 뜻 가운데 거하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면서 그러한 생각을 가져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우리의 삶 가운데서 우리의 기쁘고 또 기쁜 날, 또 때로는 괴로운 날, 이런 것을 보면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믿는 사람으로서 어떠한 이 삶을 살아가야 하는가. 그래서 여호와로 인하여 즐거워하리라. 또는 하나님의 기쁨이 되길 원한다는 그런 믿음, 또한 하나님의 기쁨이 되고 우리는 하나님으로 인하여 기쁨으로 살아간다라는 그런 말씀을 우리가 항상 생각해 보게 되는 것입니다. 에레미야 17장 5절에서 6절 말씀, 우리는 사실 항상 이 하나님의 말씀을 볼 때마다 이 말씀을 보게 되면은 이 말씀 이상, 이 하나님 말씀 전체가 귀한 말씀이지만은 이 말씀을 볼 때마다 너무 기쁜 것은 하나님으로 인하여 살아가는 그런 모습. 17장 6절에서 5절에서 8절까지 말씀. 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무릇 사람을 믿으며 혈육으로 그 권력을 삼고 마음이 여호와에게서 떠난 그 사람은 저주를 받을 것이라. 그는 사막의 떨기나무 같아서 좋은 일에 모든 것을 좋은 일에 오는 것을 보지 못하고 광야 건조한 곳 건건한 땅 사람이 거하지 않는 땅에 거하리라. 그러나 무릇 여호와를 의지하며 여호와를 의뢰하는 그 사람은 복을 받을 것이라. 그는 물가에 심기운 나무가 그 뿌리를 강변에 뻗치고 더위가 올지라도 두려워 아니하며 그 잎이 청청하며 가무는 해도 걱정이 없고 결실이 그치지 아니함 같으리라. 그러니까 예수 믿으면 천국 가요. 그래서 그 훗날만 생각하면서 살아가는 그런 모습. 그래서 때로는 우리가 이 세상에서 괴로워도 우리는 죽으면 천국 갑니다라는 그런 믿음으로 우리가 어떠한 고난도 참고 역경도 참고 가자라는 것도 있습니다. 그런 생각을 가진, 그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지만은 우리는 어떤 환경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는 이 하나님과 함께 하신 하나님께서 우리가 여호와를 떠난 자는 저주를 받는데 하나님을 떠나지 아니하고 하나님과 함께하고 있는 자들에게는 어떤 삶이 되겠는가라는 것을 우리가 말씀을 보면서 그러한 모습의 삶이 돼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때로는 우리가 환경 때문에 또 여러 가지 어려움을 당하는데 억지로 참고 견디는 모습이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그런 믿음으로 인해서 우리가 환경의 지배를 받지 아니하고 환경을 지배하면서 살아가는 그러한 모습이 돼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그날이라고, 그런 날이 이르리라고 라는 말씀을 보면서 그때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어떠한 모습을 우리가 갖고 있는가라는 것을 생각할 때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자손들은 이미 복을 받은 자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발람이 발락의 말을 듣고 이스라엘 자손들을, 백성들을 저주하려고 할 때에 저주하지 말라. 그들은 복을 받은 자니라. 우리는 벌써 복을 받은 자입니다.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래서 심판에 이르지 아니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오늘 말씀을 보면서 이렇게 때로는 오늘날도 그러지 않습니까? 이 마지막 때가 됐어. 참 그러면서 서로 그냥 이 분주하게 떠들면서 그런 어수선을 떠는 모습을 보게 되는데 또 육육을 받아야 된다, 받지 않아도
받으면 안 된다, 또 666이 뭐다 라는 그런 말을 하면서 참 두려움에 떨고 있는 모습. 그날이 오면은 이제 마지막 때가 가까웠어, 마지막 때야 라고 그렇게 수선을 떨면서 있는 모습, 그것이 과연 믿음인가 라는 것을 생각해 봐야 합니다. 우리는 내 이름을 경외하는 너에게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올바로 믿을 때는 그 마지막 날도 염려할 것도 아니고, 이 시간에도 우리는 하나님의 그 은혜 안에서 거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빌립보서 2장 12절에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며 두렵고 떨림으로 너의 구원을 이루라. 오늘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 바로 하나님 앞에 그런 모습, 나 같은 죄인 살리신 그 은혜 놀라와 라는 그러한 믿음의 자세로서 하나님 안에서 참으로 온전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사는 우리가 되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